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가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듯이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어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영접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영접함이 얼마나 아픈 일, 구제받을 수 없는 자를 건지시는 그 거룩한 역사,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방황할 때에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한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가선 안 될 길에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자리에 있기도 하고 생각에도 담겨서는 안 될 수한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다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한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의를 생각하나 자기 고집에 머리도 하고 진리를 생각하나 우리는 거짓을 앞서 있고 선을 생각할 때에 어느 사이에 우리는 위선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 안에 사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걱정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많은 시간 그렇게 잘못 보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깨끗이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에 자유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신 것 같은 인내가 없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인색하게 사는 저희들, 또는 우리가 받은 바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는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에게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Yeah.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로버트 훌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얼마나 위트가 있고 얼마나 넉넉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책에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축제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를 기준으로 셉니다. 자, 출생했다고 생일 축하, 100일이라고 또 생일 100일 축하,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한다고 입식 축하, 결혼식, 동창회, 그리고 영안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모든 경험을 통합해서 이 책은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그 한 날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저는 주로 결혼식 주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시간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 그 본인들 애를 쓰는지 몰라요. 또 잘해보려고 하고 굉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은 여자분들은 그거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바빠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또 그런가 남자들은 또 결혼식 날도 직장에 갔다가 헐레벌떡 제 시간에 돌아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직장에 갔다 옵니다. 아니 오늘 결혼식 날인데, 아니 결혼식 날이라고 내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 결혼식, 뭐 졸업식, 뭐 축하,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그 일생을 의식과 의례로 연결하면서 사람의 생의 의미를 항상 축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죽음은 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들떠 있으면서 장례식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절정적 의미를 가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맞는다 하는 말입니다. 긴급 상황이나 혹은 의술의 한계,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안타깝게 느끼고 닥치는 사고처럼, 액시덴트처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병이나 혹은 사고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병과 사고가 없으면 안 죽을 처럼. 그래서 그 사람 죽었나? 아이고 왜 죽었나? 아이고 그런 실수를 했구만. 그만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처럼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대요. 어디서 어떤 날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죽음은 죽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인간의 결론을 짓는 가장 절정적 클라이막스적인 축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미련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사고처럼 가장 큰 실패럼 가장 큰 실수처럼 그렇게 맞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당연한 것을 당연한 줄 모르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놀라운 의미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건만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덜커덩 이렇게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멋진 장례 하나를 사실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사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떴는데요. 그는 부탁하기를 다 미리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기를 축제로 맞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절정인 인고로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 시간을 맞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 그는 유서를 통해서 내 장례식에 오는 분들 전부 상복을 입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으십시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유쾌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쾌하게 한 생을 산 사람 또 그 유훈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아주 경쾌하게 박수를 쳐가며 웃고 아주 만장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축제로 프로그램으로 장례식을 즐겁게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인의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얼른거릴 때 저는 따라서 나설 것입니다. 춤 신발을 바꾸어 신고 훌쩍 떠나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사랑을 보내며 마샤 이래 떠나는 겁니다. 이게 먼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한란 박사님 한평생 교육계를 위해서 일했고 특별히 그가 말년쯤 가서는 전도열이 붙어서 이 전도대회라는 대회엔 김환란 박사님 빠진 일이 없어요. 선교와 전도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그의 말씀이 뭡니까? 내 장례식에 장곡을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마라. 가장 기쁜 노래를 부르고 축제같이 음악회처럼 보내다오.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기쁜 가운데 장례식을 쳤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먼 얘기로 듣지 마세요. 바로 자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절실한 문제예요. 나의 장례식을 축제로 맞아야 한다. 그 축제를 위해서 이제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십시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소용없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그 애석함과 그리고 그런 장성곡을 부르게 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축제 중에 장례식 그날 가장 귀중한 날이요 소중한 절정적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12시간 정도 앞에 두고 그 십자가가 앞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라스트 서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하게 돼 예수님은
이 시간을 놓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시간 기다려왔노라. 이 시간을 위하여 간절히 준비하며 기다려왔노라. 그리고 성만찬을 준비하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는 이 모든 뜻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뜻도 모르고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는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자세히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허연하게 멍청한 제자들, 악마 같은 가룟 유다,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화롭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거친 마음,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다른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답니다. 이렇게 발을 차례차례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까지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 생애 중에 가장 흑점이 뭐냐, 유감뜻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문제되었던 게 바로 이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왜 하루는 자기 제자에게 팔리냐 이거죠. 예? 이건 예수님 사건의 일생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흑점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팔 것이다.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도끼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문을 차고 나갑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이대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 영광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자. 십자가가 결정되는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4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영광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운데도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다시 기술하여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은 영광을 느꼈는데 왜 영광? 그 영광의 뜻이 뭐냐? 어디서 이런 영광을 느낄 수 있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억지로 지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가는 자를 내버리는 바로 이 순간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결정적 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기회에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끌려가는 것처럼 혹은 정해준 것처럼 만부적이한 것처럼 무슨 팔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는 부끄러움과 저주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요 뿐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바의 클라이막스야. 내가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을 왔고 이제 마지막 결론 짓는 극치의 시간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 선택적 고난의 의미 그리고 선택한 바에 대한 절정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걸었고 여기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언제라도 이건 내가 선택하고 지금도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려왔고 여기서 결론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 문제로 예수님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기로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맡겨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을 느낍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다음에 있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계속해서 나는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오리라. 갖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그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에 대해서 충분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더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그것이 오는 부활의 아침 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아침을 바라보며 영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만민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완 그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내가 죽어서 삽니다.
나가 희생함으로 삽니다. 내가 골고다에서 죽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 이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앞에 놓고 영광을 느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후속 결과에 대한 걱정거리겠습니다. 사실 걱정 하나 마나 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후계자에 대한 것이 걱정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형편없잖아요. 수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놓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또한 걱정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모양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절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귀한, 지금은 네가 모르고 있지만 한심한 소리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본문 13장 46절에 보면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엔 따라오리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이 제자가 한심해요. 지원치 않아요. 나를 버린다고 하겠어요? 이 몇 시간 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깨닫고 따라와서 나를 위하여 한평 수고하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까? 아이가 한심하게 그렇게 뭐 고집을 부리고 그럽니까? 또 아이들하고 싸우고 들어오고 그럽니까? 그럴 때 낚실 것 없어요. 그 녀석이 보수기질이 있구만. 잘 키우면 괜찮겠어. 그 생각을 하지. 이렇게 났다고 어쩌다가 깡패가 태어난 놈.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내 뜻을 내가 모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고 내 뒤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그 확실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느낀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영광을 얻었다. 내가 승리입니다. 승리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영광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란 말입니다. 마지막 만찬, 이건 축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만찬 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오.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의 영광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선택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 예수의 지상 생활이라는 것은 그 생의 전부가 한마디로 해서 축제적인 생이었다. 지배자의 생을 산 것도 아니고 노예적으로 산 것도 아니었다. 가장 자유하고 가장 높은 영광을 느끼며 자유를 선포하며 살았고 사랑의 승리, 자유의 승리를 외치며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극치가 바로 오늘에 나타난 말씀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에도 남들이야 알거든 모르든 예수님은 승리의 축제를 자축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것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때모르는 자에게는 이건 슬픈 이별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비참한 시간이다. 최후의 만찬. 그러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는 이건 축제요 영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최종 축제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최종 축제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축제에 들뜬 마음으로 그 승리로 그 영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도 아니옵시다. 예수님처럼 환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저 앞에 있는 축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슬픔과 한식으로 지신 것이 아니었기에 오직 사랑으로 지셨고 영광을 느끼며 축제와 같이 그 최후의 만찬을 받으시던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확실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생명력을 이어받아 오늘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양 높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축제의 마음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새 소망, 새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